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불행했던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삶을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의 우리의 삶을 한번 결산해 봅시다. 불행했던 시절과 사건들이 있으셨지요. 그 이유와 답을 발견하셨는지요? 이미 발견하신 분들은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그러한가, 그렇게 자기 점검을 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 아직 명료하지 않은 분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개인사와 가족사를 올바로 해석하고 답을 발견하여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의 삶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자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픈 기억들이 많을 줄 압니다. 많이 치유된 분들은 그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발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구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하루를 성찰하고 그렇게 내일을 맞이하는 것이 더 좋은 것처럼 우리 인생도 가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일을 맞이하면 좀 더 풍요롭고 밝은 내일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불행에 대한 답이 있는 내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고 아팠던 이유를 분별하고 성찰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의 거울 성경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부터 68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을 때 개인과 가족과 사회와 국가가 어떠한 위기와 고통에 처하는지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꼭 그 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28장 30절 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약혼했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자는 결혼생활과 집을 건축했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거의 문제와 소유의 문제, 포도원을 심었으나 열매를 따지 못하는 풍년과 흉년 등 수확의 문제, 그리고 양과 나귀를 빼앗겼으므로 도로 찾지 못하는 착취와 소외의 문제에 대해서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죄와 연관이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신명기 28장 27절부터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피부병과 정신질환 문제, 장애인이 되는 문제에까지 죄가 영향을 미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 20절에는 저주와 혼란과 책망과 파멸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악을 행한 것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38절에는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던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에서는 해마다 학생들이 들의 메뚜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해마다 메뚜기 떼가 덮쳐서 수학에 큰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풍년을 노래하는데 북한은 흉년을 말합니다. 이런 원인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죄와 연관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착지와 학대 등이 모두 죄와 저주와 연관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46절에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런 삶의 국면을 맞이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인데 율법의 대표적인 것은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외우고 계시는지요? 못 외우시는 분들은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을 보시고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삶의 열쇠,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죄를 지으면 3대, 4대까지 영향을 받으며 저주가 임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직에 있었을 때 제가 정말로 사랑했던 고려인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죽고 딸은 이혼한 채 아들 한 명을 키우고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자였던 안료사가 16살 때 친구들과 물놀이를 가서 호수에서 빠져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온 집안과 저는 비탄에 빠졌습니다. 친구들이 배 아래로 밀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와도 경찰에 신고를 못했습니다. 보복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곳은 8년의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가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고려인들은 살인사건이 있어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그런 사례들이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그런 죽음을 겪으면서 왜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궁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역사를 되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집안에 젊어서 죽은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안료사는 친구들에 의해 밀어뜨려서 죽었지만 안료사의 죽음은 가족의 역사와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고통이 생겼나요? 우리 자신은 구원받아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었지만 우리 부모 형제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면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으며 우린 그 결과를 운명 공동체이자 열매 공동체인 가족 구성원과 함께 맞이합니다. 아버지로 인해 그 죄와 귀신이 들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 우리는 가족 모두가 여전히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입니다. 이 흔한 말씀이 이렇게 깊은 진리의 등불입니다. 살면서 만나게 되는 불행을 죄와 저주의 문제로 다 풀 수는 없지만 대부분 우리가 아는 조상 3대, 4대의 삶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분이 많은 불행한 일에 연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각자의 잘못으로 된 일도 있지만 우리 가족과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치명적인 죄악과 단점으로 인하여 그 고통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술과 폭력의 문제를 안고 있다면 자녀들은 아버지로 인해 그 삶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어떤 가정은 술 문제를, 어떤 가정은 인쇄감의 문제를 통해 얽혀있는 돈으로 인한 갈등의 문제를, 어떤 가정은 탐욕의 문제를, 어떤 가정은 폭력과 이혼의 문제를, 어떤 가정은 분노와 살인의 문제가 대를 이어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사와 개인사를 객관적으로 점검하시고 약점을 발견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저주로 대물림 되어가고 가정들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삶에 대한 최소한의 성실일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다 살펴보고 묵상하십시오. 십계명을 적용해서 그들이 무슨 죄에 연루되고 무슨 대가를 치르는지 묵상하십시오. 율법이 주어지지 않는 세대에도 죄와 저주의 문제는 어김없이 적용되었습니다. 족장들의 시대를 보면 알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율법을 수용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십계명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그대로 모든 인류 가운데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과 지인들의 삶의 역사를 조명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담의 아들 카인은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후손 라멕은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는 라멕이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이리로다 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을 원했으나 라헬의 언니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헬의 여종과 레아의 여종을 통해서도 모두 4명의 부인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복잡했습니다. 유다라는 아들은 며느리를 임신시켜서 쌍둥이를 낳았고 큰아들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딸은 강간을 당했고 그의 아들들이 그 일로 분노해서 한 종족의 남자들을 살해하고 돌아왔습니다. 형들은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복잡한 가족사입니까? 당시의 간습상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이 그렇게 책 잡힐 일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일로 인한 고통을 야곱은 지불합니다. 십계명을 거울로 보면 그들이 지은 죄, 살인과 간음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건 간에 한 아내 외에 다른 아내를 두는 것이 간음이라고 했을 때 제7계명이 족장들 사이에서 대대로 이어져 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결혼과 자녀들의 출생 또한 끝없는 분쟁의 씨앗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과 간음의 죄가 있고 그로 인한 고통도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궁녀들을 범하는 일이 일어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 태어난 솔로몬은 왕위를 계승하지만 피비린내 나는 형제간의 권력투쟁이 있었습니다. 칼이 떠나지 않는 저주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더 많은 여자들을 거느렸고 그로 인해 우상 숭배의 열매를 낳았고 끝끝내 솔로몬은 분단조국의 열매를 낳았습니다.
성경은 죄의 대가로 인한 저주가 3대, 4대를 잇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읍시다. 죄악을 미워하면서 말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실 일은 가족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행했던 이유를 찾고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아주 쉬운 길이 될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나와 개인의 역사와 가족의 역사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역사와 조국의 역사, 종교의 역사를 살펴봅시다. 왜곡되지 않는 진실한 역사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역사는 보는 관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너와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가족의 역사 속에 폭력, 살인, 간음, 이혼, 분노, 인색, 탐욕, 술, 질병, 원수 맺는 것, 요절 등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습관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족의 문화가 된 나쁜 습관도 있을 것입니다. 그 문화는 이어지고 저주로 자리 잡아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온다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과 헌신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것도 반드시 보상에 따른다는 것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무거운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귀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마귀는 법적으로 3대, 4대까지 우리 집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들의 할머니가 지은 죄를 우리는 남보다 빨리 짓기 쉽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약점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우리가 답습하기 쉽습니다. 그 죄는 습관을 형성하게 하고 문화를 형성하게 하여 저주의 문화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 죄와 저주를 알고 그 문제점을 알고 답이 보이면 우리는 자유와 해방에 이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의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3장 14절에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주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이하신다고 하십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서 33절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목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분노, 폭력, 간음, 인색, 욕심, 그렇게 작게 보이는 죄들도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죄들도 대를 이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신 술로 여러분들의 유년은 얼마나 불행하였는지요. 의붓 아버지나 의붓 엄마의 분노는 또 얼마나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했는지요. 남에게 인색에서 자녀들에게까지도 베풀지 않는 부모들로 인해 여러분은 또한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는지요. 또 폭력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살았는지요. 죄로 인해서 들어온 사탄은 죄와 하나로 연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미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십자가를 조롱했는지요. 얼마나 우리가 십자가를 비웃었는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불행했던 이유와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진리를 찾고자 하신다면 십자가와 대면하십시오. 죄와 저주의 문제를 위대한 사랑으로 해결한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거울로 여러분의 가족사와 개인사를 둘러보시고 불행했던 이유를 발견하시거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길에 혼란과 파멸이 오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친히 답이 있는 내일로 여러분을 날마다 순간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런 고통을 당했지요? 저주에서 해방된다고 했는데 왜 그런 일을 당했을까요? 라고 질문이 저절로 되는 삶의 상황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요. 명확한 이유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면 다 답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지상에 살고 있으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 성경에서 계시하는 것만큼만 저희들의 삶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알려준 만큼 조상의 죄와 저주의 문제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하고 수용합시다. 그리고 또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구원이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가족 모두의 구원이 되어야 하고 개인의 구원과 공동체의 구원이 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100% 맞는 답을 내놓기는 힘들지만 큰 의미의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 존재하지만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죄와 저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했던 이유가 죄와 저주와 연관이 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경적인 역사관을 통해 나의 개인사와 가족사를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불행했던 주요 이유를 찾는 중요한 재창조의 작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재구성하는, 재편성하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죄가 미치는 끔찍한 결과들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지성으로도 영성으로도 극복하기 힘든 우리의 치명적인 단점들이 얼마나 부모들과 가족들과 조상들의 죄와 연계되어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 우리의 유년이, 우리의 청소년기와 청년기가 얼마나 아팠는지요.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요. 그 죄와 결탁된 귀신들의 역사는 얼마나 끈질기고 강력한 것인지요. 우리는 우리가 불행했던 이유를 발견하고 얼마나 우리가 죄에 대하여 몸소리쳐야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자리에서, 타인을 비난하는 자리에서, 형제를 비난하는 자리에서, 분노를 터뜨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죄와 싸워야 하는지를 배웁시다. 그리고 죄에 넘어지는 요인을 날마다 깊이 살피고 날마다 죄를 멀리하도록 합시다. 그것이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길이고 살리는 길이며 내 개인을 살리고 교회와 공동체와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행했던 과거와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답을 발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오늘과 내일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망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모든
개인의 역사와 가족의 역사들 가운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개인의 역사와 가족의 역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올바른 관점으로 해석되고 재창조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죄와 저주와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는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피 흘리기까지 미워하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함의 열망이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사무치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거룩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죄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치명적인 결점과 약점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오니 주 예수여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억압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억압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탄의 하나님 아버지 올무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사 우리의 삶이 내일부터는 새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새 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같은 운명 공동체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다 더 깊은 사랑과 연민으로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채우라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형제 가운데 그리고 가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저주의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고 우리가 형제와 부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